민수기 3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갚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천국으로 부르실까요? 우리는 다 죽으면 천국 가죠.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가게 될까요? 바로 사명을 다하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썼죠. 모세는 40세까지 애굽의 궁에서 자랐습니다. 잘 아시지만 그 당시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 아이는 살리라.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집에서 감추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 역청을 해서 나무를 만들어서 아이를 뛰어보내죠. 그때 이제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저를 건지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입양이 된 거죠. 바로의 딸에게. 그래서 애굽의 궁에서 40살까지 살게 되죠. 이제 그 과정 가운데도 이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이렇게 보다가 그 바로의 딸이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을 보고 내가 유모를 소개시켜 줄까요? 그래라 그랬더니 모세 엄마가 와서 모세를 먹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모세 안에 너는 이제 히브리인이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실 거야 라는 민족의식이 모세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40살이 됐을 때 히브리인하고 애굽 사람이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었어요? 모세가 히브리 사람 편 들었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뭐 어떻게 좀 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모세의 그 바탕 베이스가 깔려 있던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어제 애굽 사람 쳐서 죽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소리에 그것이 발각이 될까봐 이제 애굽으로 이제 광야로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40세 애굽의 궁에서 나온 모세가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에 나타나시죠. 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죠.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이양한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신을 벗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제 너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80세부터 120세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광야 길을 갈 때에 무리바라는 곳에서 백성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당시 아론 지도자 대제사장을 비난할 때 하나님 그러시죠.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근데 모세가 아마 참다 힘들었던 것 같지요.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이렇게 하냐 그러면서 혈기를 부립니다. 화를 냅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 화나게 한다고 내가 화내면 결국 누구 손해냐? 내 손해. 결국 내 손해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모세가 120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더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그래서 하나님 나 더 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야 라고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 근데 하나님 너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삶에 이제 마지막으로 펼쳐질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너의 삶에 있어 미디안하고
이제 전쟁을 치를 거야. 그 원수를 이제 갚아야 돼. 그리고 난 후에 너는 너의 조상에게 돌아갈 거야. 이 조상에게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넌 이제 끝났어. 너의 사명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좀 더 길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아싸, 나 이제 이 일만 끝나면 나 이제 천국 간다. 아싸.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뭐야 벌써 다 된 거야? 나 아직 더 일할 수 있는데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한 천국을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말 아닙니까?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죠.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 많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왜 미디안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 사랑 많으신 그분이 왜 저들을 치라고 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5장. 민수기 25장 16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본문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민수기 25장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기 18절 말씀을요,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여러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8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의 못된 계획을 꾸며 너희를 죄에 빠지게 하였기 때문이다. 부올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렇고 그때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천막으로 들어갔다가 죽임을 당한 고스비의 일이 그렇다. 그들을 반드시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때 이미 말씀하셨죠. 미디안, 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들을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이때 이미 말씀하시고 이제 실행을 31장에 와서 모세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세요. 악은 인류를 향한 첫 번째 심판이 뭐죠? 노아의 물심판이에요. 노아의 물심판의 발단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죄악이 나오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악에 관대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디안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하셨을까? 이 배경을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나눴어요. 민수기 25장에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들이 먹는 우상의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게 된 거죠. 악한 자에게 미혹되어 범죄한 자보다 범죄하도록 미혹한 자들이 더 중한 징벌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여기 적용되어지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죽게 되죠. 근데 연병,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사건은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인 사건.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여서 이 비느하스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너의 집안에서 영원히 제사장이 나올 것이니라. 그런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모압,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빛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에 어둠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에 거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근데 요한복음 1장 5절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같이 이 땅에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 어둠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내 안에 어둠이 떠나게 되면서 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는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빛과 어둠이 공존을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고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인 내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과 동행하면 악인이 악인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와 동행한 사람이 손해가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딤에서의 사건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의인과 동행하면 의인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행한 사람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인과 동행하면 악인과 동행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과 동행하면 의인이 이득이 아니라 그와 동행한 사람이 이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이고 의인은 의인인데 내가 어느 편에 붙어 있느냐? 내가 악인의 편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손해예요. 내가 의인의 편에 있으면 이 사람은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말하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선한 끝이 있고 악한 끝이 있다. 악은 언젠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결말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참다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장면.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부러워할 이유 없어요. 언젠간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반드시 결론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의 심판, 31장의 뒷부분 나오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이 전쟁을 할 때 각 지파에 1000명씩 12,000명이 나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치르는 전쟁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는 싸움일까요? 지는 싸움일까요? 이기는 싸움이에요.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너 나가서 싸워라. 내가 너 이기게 할 거다. 여리고 성의 전쟁이 그렇게 이겼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의 성이었던 아이성은 아주 약한 성, 작은 성인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 성에서는 전쟁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잖아요. 쉽게 이길 줄 알았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우리 전쟁 왜 졌지?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어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과 싸움 나가라. 하나님 보내셨어요.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지시죠. 전쟁이 이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8절의 말씀, 마지막 절을 8절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7절부터 볼까요? 연결해서 보니까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성경에 미디안의 이제 5 왕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들은 시혼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 독립된 행정 체계로 각각의 도시들을 다스리는 도시 국가의 군주 형태의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이렇게 따지면 뭐 이제 강원도의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뭐 하여튼 강원도지사, 예, 충북지사, 뭐 하여튼 그런 격이라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5명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하죠. 누가 죽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런 발람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나귀와 대화했던 사람이 발람이잖아요. 그 나귀가 왜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얘기했습니까? 발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당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 당신 나 아니었으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3번이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자기의 길로 돌아갔더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가 그 다음에 어디로 행하였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모압 왕 발락을 찾아갑니다. 발락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트랩을 놓는 함정을 놓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나리오가 지금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인들의 유혹으로 남자들이 눈이 멀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모든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 발람이 만든 거예요. 발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도 물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사악한 그것을 제공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 교회 가운데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너에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시딤에서 이 사건을 요한계시록의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비유적으로 가르칠 때 너희들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서 어떻게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섬기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었더라. 이 모든 시나리오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요. 우리가 오전에도 게하시 말씀을 나누었지만 결국은 무력 때문에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너 다 알지 않냐? 그때 너 재산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라. 그랬더니 못했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기지 두 사람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쪽에 마음 치우치면 다른 한쪽에 소홀하게 돼 있어요. 두 마리 토끼 다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정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돈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 사람은 뭐가 주인이에요? 네. 나는 돈 없어도 살아.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 사람은 뭐가 주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한가? 아니 왜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왜요? 한나가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더라. 뭐 우리 우림이 아림이 태어났을 때 병원비 2천만 원 내라 병원에서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 있어 주머니에 돈 10,000원도 없는 시절에 병원비를 어떻게 해? 그때 우리 하나님이 멋지게 하시잖아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미숙아들은 전액 면제해 주어라. 아니 그 전해까지만 해도 새쌍둥이 난 우리 주변에서 봤다고요. 어떤 아저씨 시아버지가 우리 며느리 불쌍하대 새쌍둥이 났는데 집 팔아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대 병원비 내고 애들 먹이는데 너무 힘들대. 그게 바로 우리가 애 낳기 전에 들었던 소식이라고요. 1년 전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바꾸시대요.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 멋지시잖아.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 돈 없어도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만 들면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 너 내 마음에 참 든다. 그러면 끝난 거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 인생은.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을 심판하라고 하셨는가.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관대하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알잖아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도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알죠. 집안에 칼부림 나고 막 다윗 도망다니고 버선발로 도망다니고 급하게 말이야 도망다니고 왕이 채통도 못 지키고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미디안을 하나님이 왜 심판한 거예요? 너 내 백성들 넘어지게 했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눈 감아주지 않으신다. 노아의 홍수 왜 일으키신 거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악함과 그들의 생각하는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것이고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 하지 말라 시편 1편 딱 나오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라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복 받을 일을 하면 복을 받아요. 아니 이런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성경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게 무엇입니까? 발람? 야, 그 은혜 충만했던 사람 아니야?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아니고? 아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음성을 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발람이. 아니 전혀 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가 아니잖아요. 발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에게는? 재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게하시도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우리는. 이 발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 사람 참 안타깝다. 뭐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살았으면 하나님도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 뜻도 알았던 사람이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결말, 그의 삶의 죽음의 결말을 맞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주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였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즐거워하며 벗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고 주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라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